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까지 공독합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그 땅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사역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망이 넘치는 삶이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친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천국을 소유하라 영생을 소유하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음성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내가 다 준비하고 이루었으니 여러분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구원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참으로 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세요.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나는 선한 목자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함과 착함을 보이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다,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이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경험하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불쌍한 인간들을 찾아다니셨던 선한 목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회당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늘 분주하게 다니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서 수가로, 수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늘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셨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신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불쌍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자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그 한 손 마른 장애우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밀밭 사이를 헤치시면서 회당까지 뛰어 올라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손 마른 자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한 자리에 편안히 앉아 계시면서 아픈 사람들 내게로 오라, 힘든 사람들 내게로 오라, 상담받고 싶은 사람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앉아서 안일하게 평안함을 추구한 게으른 목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하여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찾아다니신 부지런한 선한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 싹군 목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돈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 어려운 자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합해 주시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 늘 찾아다니셨던 주님이셨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큰 돈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제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다 손 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겠습니까? 이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데, 어떤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것은 될 일이 아니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얘들아, 잘 들어라. 이 사람들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듣느라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들이 다 집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들 중에 몇몇 사람은 가는 길에 지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지금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배불러서 자기 집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 마음속에 있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가다가 지쳐 쓰러져 집에까지 가지 못하고 시장하여 지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서도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기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늘 헤아리시며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나름대로 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도둑놈이라고, 나쁜 놈이라는 욕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자. 이 위에라도 올라가서 멀찍이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걸어가시는 길을 뽕나무 밑쪽으로 돌리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밑에 오시더니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네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삭개오의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고 천국복음, 영생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다른 길로도 가실 수 있었지만 삭개오를 위하여 발걸음을 돌이켜 삭개오로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명의 문둥이를 잘 압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손과 발에 이상 징후도 있지만 문둥이에게 있어서 또 하나 그 큰 장애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쉬어서요. 예수님,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10m, 20m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문둥병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문둥병도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들은 멀리 있어서는 예수님께 소리도 지를
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작은 소리로 외쳐도 될 만한 그러한 가까운 자리로 가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신 스스로가 악한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죄에 빠져 지옥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 잃어버린 자기 일로 갔던 그 양을 찾아 우리 주님이 산 넘고 물을 건너 그에게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찾더니 양 9개에 둘러매시고는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즐깁시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잔치하자고 하는 그 목자의 모습은 바로 선하신 목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번 3월 한 달도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아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손을 펴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회당에 있어도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도 우리가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는지 간에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곳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선하신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불쌍한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들을 가슴에 품으시는 분이었기에 선하신 목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그곳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며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회당에 앉아서 은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한편 손 말라서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는 오로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손 마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지 그냥 종교적인 일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종교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관심을 쏟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봐줄 수 없습니다라고 외면하여 지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선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도 지금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 머뭇머뭇하다가는 강도들에 의하여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는 처지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 그를 외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가서 자기의 기름을 부어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주고 여관에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돌보아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주인에게 말씀하기를, 주인님, 저는 떠나지만 이분을 좀 돌보아 주세요.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 이분을 끝까지 도와주세요, 돌보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가슴에 품어준 사마리아인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이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자리에 빠져 힘들어 고통받고 있고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시고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지들을 외면하시거나 세리들이나 창기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의 가슴으로 품어주사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헤아려 주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이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남들은 다 외면하고 남들은 우리에 대하여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하찮은 손 마른 자도 귀하게 여기시는 선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못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못된 사람은요, 가지지 못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으니, 너희들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니, 너희들은 쓸데없는 존재들이니 나는 너희들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못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떠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아무리 하찮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세워주시는 분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럽기만 하고 별로 예수님께 도움도 안 되니까 애들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그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신 선한 목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그 내버리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찮은 것들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손 많은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양보다도 귀하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 사람은 온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니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찮은 것들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우리처럼 별로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망성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버려버립니다. 그것들이 뭐 살아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짓밟고 꺼뜨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선하신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싶은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가룟 유다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짓거리를 할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똑똑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어떤 놈이 예수님을 팔아먹겠습니까? 그런 자가 있으면 당장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은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누가 높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갔느냐? 이런 게 그들의 관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릇에 손 넣은 자가 그니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지가 예수님 팔아버릴 그 나쁜 놈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그릇에 손 넣은 자가 그니라. 딱 보니까 자기가 놓고 있거든요. 오메, 주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손에 그릇을 넣은 자가 그니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이 떡을 하나 집어다 주더니 내가 떡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떡 집어주나 보다. 가룟 유다는 떡을 받으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팔아먹을 걸 아시는구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 놓은 자가 크니라, 내가 치고 다준 자가 크니라, 바로 너니라라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은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부분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꺼져가는 눈물입니다. 그는 상한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까지 꺼져가는 눈물,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 주님,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상한갈대 되었으니, 이제는 꺼져가는 촛불 되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 주님이 내버리실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촛불,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면서 들어가자,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도 부탁합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 와서 이들을 섬겼으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못 될 것 같아요. 목자처럼은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목자는 못 되면 목동은 되세요. 목자는 못 되면 몇 마리 키우는 목동은 되시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있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목동의 심정을 가지고라도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우리 성함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전도기간 6주입니다. 우리 6주 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돌보며 선하신 주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